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아주 얇은 잡지가 있죠, 그죠?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좋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에서, 몸짓에서 넘쳐나는 충족함을 보았습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일상에 깃들어 있는 여유로움을 읽었습니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이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이해와 아량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단호함이란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사람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도 힘으로 남을 억누르려 하는 자들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진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식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엿보았습니다. 참으로 흐뭇한 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사람을 벗으로 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따뜻함을 전해주죠,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읽어드린 모든 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 공통점을 딱 뽑는다면 다들 겸손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도 바로 그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겸손하라, 그죠?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왠지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PR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PR, 광고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런 PR. 아니면 필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PR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든 나를 알려서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1등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꼭대기에 올라서고 굽어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창시절 때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다못해 철없는 아이들도 일진이 돼야 되죠, 그죠? 일진이 돼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멋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1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회에서는 누가 1등으로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올라 있으면 기어코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얘기하는 겸손, 이 겸손은 스스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자신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상 중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해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똑똑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같이 지내기가 피곤합니다, 그죠? 그리고 느낌상으로도 왠지 말은 맞는데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에 비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그냥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렇게 종교용어로서 많이 씁니다. 극치의 겸손, 겸손의 극치라고 불리는 단어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춰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사건, 성탄 사건, 이것을 케노시스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자기 비하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또 미사 중에 결정적으로 이 케노시스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번에는 납작하게 만들어서 밀떡의 형상으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는 것, 이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순교 복자에서는 이것을 면형무아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면형,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형태로 완전히 나를 없애는 것, 그래서 면형무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바로 겸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좀 우리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그쪽 길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말은 의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후무스. 근데 이게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땅처럼 겸손하게. 땅이 왜 이렇게 겸손할까요? 땅은 낮음의 대명사입니다. 낮음의 대명사.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비, 바람, 눈도 받아주고, 옆집에 바둑이가 눈 똥도 받아주고, 그죠? 특히나 더럽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인 뒤에 그것을 숙성시켜가지고 진정으로 이루은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이 하는 땅의 덕성입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는 지금 좀 치매 때문에 이제 저 센터에 계시는데 이전에 좀 건강하실 때는 시골에 계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이모님이 약간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모를 좀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모 댁에 이제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탁 가면 이모네 집이 이제 그 이모 댁에 거기 이제 사촌 형이 그 소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로 막 집을 막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 집에 가면 그 집에는 문이 3개나 있었어요. 문 3개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 하나 통과하고 문 하나 2개 통과하고 3번째 딱 들어가면 그때 어머니가 막 뛰어나오면서 막 저를 반기고 저를 이끌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당신이 정성껏 끓인 호박죽을 탁 주는 거죠. 어머니가 죽을 잘 끓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죽을 딱 먹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의 손을 붙잡고 뒤에 있는 밭으로 갑니다. 이제 밭으로 가면 이 호박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호박 구덩이로 막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죽을 만들었다 이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어떤 심부름 시키냐면 저기 있는 그릇을 좀 갖고 와가지고 이 호박에다 좀 주라고 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호박에 제일 좋은 그릇이 무슨 그릇이죠? 똥그릇, 똥그릇.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싫으면서도 그죠? 그래도 이제 그 동그름을 이렇게 호박의 구덩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뜯고 나면 그죠? 이제 호박은 바로 그 동그름을 먹고 그렇게 달콤하고 향기 나는 그런 호박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땅의 덕성입니다. 후무스, 그죠? 인간은 이 덕성을 사실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휴먼이란 단어 있죠. 휴먼, 인간이란 단어. 휴먼이란 단어의 어원 자체가 후무스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나온 존재죠. 그죠? 땅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덕성을 배우면서 살아야지 사실은 자신이 가진 본성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땅처럼 우리 또한 역겨운 것을 받아들여서 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또한 그 뒷부분에 그 땅의 덕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할 때 뭔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번쩍번쩍번쩍 하는 빛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마라. 오히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눈먼 사람들이나 어떤 보답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하여라. 그 사람들이 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인간보다 수십 배나 똑똑하다는 게 악마입니다. 악마, 그죠? 중세시대 때는 악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고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막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보다 수십 배나 똑똑하대요. 천상 일에 대해서나 지상 일에 대해서나 모르는 게 없대요. 근데 그 악마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악마보다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그 악마를 앞설 수 있는 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만의 능력인 그 겸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계십니다.